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뚱맞은 의복입니다. 참 생뚱맞은 제목이지요. 저도 이 제목을 쓸 것인가,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뚱맞다라는 이 말 자체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참 그럴듯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과감하게 생뚱맞은 의복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전에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이 말 때문에 엄청나게 이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생뚱맞지요? 이런 말 때문에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 말을 비속어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괜찮은 말입니다. 원래 생뚱맞다라는 말은 행동이나 말이 앞뒤 상황에 맞지 않고 엉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다의 생과 엉뚱하다의 뚱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지난주일에 청주 지역에 엄청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무려 290mm의 폭우가 하루 사이에 퍼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해 복구로 바쁜 이 시기에 청주의 도의원 4분이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원래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도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런 피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수해 복구를 독려하고 상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이분들의 일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생뚱맞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뚱맞은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생뚱맞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라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한 생뚱맞은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만들어서 초청장을 배부합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밭으로 나갑니다. 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임금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초청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는 왕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임금은 격노하게 되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들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낸 종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또다시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에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초청잔치에 참여되어졌다, 이 잔치에 참여되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것 또한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마땅히 입어야 되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뚱맞은 의복을 그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넝마 조각과 같은 지저분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생뚱맞은 의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임금에 의해서 결혼식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복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에 너무나도 큰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세상적인 그 옷으로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청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복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의복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새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가 초라하고 흙투성이의 넉마를 걸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옷, 새로운 예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옷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옷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의 법을 꼼꼼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 정말로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의복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복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생뚱맞은 의복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모범생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입은 옷에 얼룩이 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수롭지 않는 죄들의 얼룩입니다. 때로는요, 동료들과 함께 만나면서 험담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속에 또 얼룩이 배이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빼먹고 주일에 열심히 야외로 나가는 모습들, 그의 옷에 또다시 얼룩이 묻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얼룩을 여전히 그 옷에 묻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내 의복 속에 붙어있는 이 넉마 조각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내듯이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털어내겠다, 내 의견, 내 주도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무용지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중한가, 합한가, 옳은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로 범벅이 된 죄의 넉마 조각을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옷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옷이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옷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옷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준 그 예복을 입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 넉마 조각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지금 좋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더 멋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잔치상 앞에서 내가 정말로 생뚱맞은 옷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고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더러운 옷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으로 내가 환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옷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얼룩진 인생의 의의 옷을 다 벗어주시고 대신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저 하늘 천국을 향해서, 그 잔치나라를, 하늘나라 잔치를 향해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 하나, 네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의 옷을 바꾸어 입으셨습니까? 지금도 그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4장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이 어떤 옷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신 그 옷을 입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에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저 하늘나라의 24 보좌의 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사들, 천군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들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주님의 군대들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 흰옷일까요? 아니면 다른 색일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예수님이 무슨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입고 싶는 옷은 흰 옷이 아니라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옷을 입고 계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이 옷을 입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얼룩진 그 더러운 겉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농맛조각 같은 죄악, 이 얼룩진 이 옷 위에 그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가는 그곳이 옷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농막 조각은 벗겨지고 대신 혼인잔치에 흰 옷을 선사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은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신 그 새로운 흰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하나를 기억했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그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잠깐만요. 반주는 처음부터 하시던가 도중에 제 음을 맞춰주시던가. 다시 한번 그럼 반주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혈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인함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의복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 너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공급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의 옷이 채색 옷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야곱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이 사실은요, 가정 속에 평화를 앗아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옷은 내 동생인 요셉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 내가 입어야 될 옷인데, 내가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습니다. 그 종류의 증오심의 결과 가혹하게도 요셉은 이집 땅으로 종살이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만 형제들을 시기하고 불화하게 만드는 옷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은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차지할 것인가, 대장부들의 생투가 시작되는 분기점에 바로 이 채색 옷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랑이 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이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시기와 불화로 가정 속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 채색 옷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속에서 이 채색 옷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습니까? 그 채색 옷만 내가 입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채색 옷만 내가 입는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그 채색 옷만 입는다면 나는 이 땅 속에서 성공할 것처럼 보이던데, 그 채색 옷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채색 옷을 입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채색 옷을 벗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다른 옷을 입혀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고요? 세마포 옷. 바로가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대신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요, 한 가정 속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가정 속에서의 힘과 능력.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한 나라 속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진정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채색옷에 집착하는 삶을 버리고 나니까 채색옷을 벗고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채색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채색옷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채색옷에 집중할 때 우리는 채색옷의 그 정도의 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색옷에 집중하게 되면 가정 속에 행복이 깃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안과 갈등이 조장되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채색옷에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감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입혀주셨던 그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옷인 이 옷으로 갈아입히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들의 인물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하여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멀리했을 때 그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에 소개해서 함께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운 교우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정말로 최고의 채색옷을 입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남들이 작은 아픔까지도 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참 위로의 사람, 참 위로의 옷인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세마포 옷,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아닙니까? 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치 속에서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채색옷을 입기에 충분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은 과감하게 그 채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그들의 인생 속에 주신 위로자의 옷을 입었고 열정어린 헌신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채색옷을 벗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인생 속에 더욱더 값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칭송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과연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이 채색옷에 집중하고 지금도 연연히 그 채색옷을 입기를 연연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옷으로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채색옷을 입고서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채색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옷을 갈아입으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옷은 세마포 옷인데 여전히 채색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은 또다시 더러운 넝마 조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마포옷을 더럽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마포옷을 더욱더 빛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저 하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세마포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천국 잔치로 그들을 불러 들여오는 것입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그 기쁨의 잔치에 당당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것이 좋다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채색 옷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다면 담대하게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마포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딸답게, 주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